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지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의 목자가 되셔서 지난 한 주간도 또 세상에서 힘겨운 삶을 살 때 승리하게 하셨고 또 인도해 주셨고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각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주님의 이름 모여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성시교독은 69번 이사야 40장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 같이 하십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92장 찬송 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목마른 영혼을 갈급한 영혼이 말씀으로 체험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과 장마가 지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가을이 왔지만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볼 때 우리는 코로나로 핑계로 우리의 신앙은 열매가 없고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전도의 열매도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도 못했습니다. 내 감정과 세상의 물질만을 추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조차도 세상의 일에 붙여서 주님 안에 거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육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해 주님과 멀어졌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공예배에 모이게 힘쓰게 하시며 첫사랑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사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 전을 찾아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나의 위장자들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 건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념, 다툼, 우상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정치를 통하여 이 나라를 주님의 뜻하는 길로 인도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그동안 행사를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총남전대회를 통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태어나시는 담임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세상을 이길 힘을 얻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우리 19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신약 성경 372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이 시간에 조영은 안수집사님 특성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는 이 감정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야고보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냄은 화를 말하는 겁니다. 화내기를 더디하라.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9절 20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이 권면한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다 그럽니다. 성냄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속에 있는 더러운 것, 모든 악독들, 이 모든 넘치는 악이 우리 속에서 안에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성내지 말 것을 권면한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사도 바울도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한 목록을 나열할 때에 노함과 분냄을 포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 보세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 안에 성냄, 분냄, 노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내기를 더디해야 되는지 그 이유,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잠깐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잠언서에 보면은 노함에 대한 분노에 대한 말씀 몇 가지가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29절 여기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병철하여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크게 명철한 사람이에요. 그냥 명철이 아니라 크게 명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노를 쉽게 드러내는 사람은 마음이 조급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리석은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우리 솔로몬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을 용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롭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다 하는 것은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 이것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잠언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허물을 용서하는 것 관련해서 말씀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분노는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할 때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용서만 잘해도 분노는 사라집니다. 잠언은 그래서 노를 품는 자하고는 사귀지도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잠언 22장 24절 보세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네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그러니까 이 노를 자꾸 바라는 사람, 노를 품고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사람과 무의식 중에 닮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 보는 대로 닮게 돼 있어요. 노를 바라는 사람을 자꾸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죠. 이 성경에는 노를 바라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긍휼은 사라지고 잔인한 모습을 하게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4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부는 잔인하고 그랬어요.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이 분이 특징이 잔인한 겁니다. 잔인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창수와 같다. 분노는 한번 일어나면 그래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또 분노는 투기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분노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거듭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노를 어떻게 대하느냐, 노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9장 11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감정, 말, 자기 성냄, 화냄을 하고 싶은 한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절제한다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참는다는 거죠.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화는 풀어야죠, 담고 있으면 병이 됩니다.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화는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다스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노를 억제합니다. 분노를 다스리고 노하는 자와 사귀는 것을 성경은 경계를 하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노하는 자마다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노는 분노 때문에 죄를 더 많이 짓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11절 22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있어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노하는 자마다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자,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이 분노하는 곳마다 더 죄를 많이 짓게 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다툼이거든요. 다툼의 뿌리는 뭐냐면 분노입니다. 노함이 있어요. 그래서 또 자기 잘못된 이런 그 시기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분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온 게 아니라 마귀가 준 거다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위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는, 우리 육으로부터 왔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위로부터 온 지혜는 성결합니다. 관용과 화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를 잘 다스린 결과로 이런 열매가 맺히는 건데,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착함을 말하는 겁니다.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노를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 노하기를 더디해야 되는 이유,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 분노하면 안 되느냐, 왜 우리가 노를 다스리면서 절제해야 되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분별력만큼 좋은 것이 없어,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근데 이 분별력은 화를 내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차분해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노가 치밀러 올라와서 막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이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렇게 보아도 돼요. 그래서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은 차분합니다. 고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이 휘둘리지 않습니다. 분별을 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잘 들어라,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우리가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듣기를 속히하라고 말씀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19절, 오늘 야고보서 1장 20절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잘 들으라는 거예요. 먼저 들으라는 거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할 말이 있어도 참으라는 거죠. 성내기도 더디해라. 화가 난다고 다 쏟아놓지 말라, 그런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듣기는 속히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잘 들어야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잘못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반응을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사건 때문에 비참해지는 게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서 반응이 잘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사건의 반응을 잘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침착합니다. 호랑이한테 물러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고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우리가 침착하라는 얘기예요. 자, 반면에 노하기를 더디 속히 하는 사람은 쉽게 반응을 하는데 잘못 반응을 해요. 잠언 14장 17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잘못된 반응을 한다는 거죠. 잘못된 일을 행한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잘 반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우리의 분노를 잘 다스려야 돼요. 화를 잘 다스려야 돼요. 분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말이 사나워집니다. 그래서 이 막 나오는 대로 막 쏟아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칠어지고, 그 말을 들으면 듣는 사람들이 다 상처를 받는 그런 말을 하게 되죠. 마음에 분노가 많으면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게 된다. 잠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 보세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그러니까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신당역에서 또 위험한 일이 생겼잖아요. 아주 온 국민의 분노를 이렇게 자아내는 그런 이렇게 사람을 살인한 사건이 또 생겼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너무 참혹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 속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 마음에 이 칼로 찔리면 죽습니다. 그래서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노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살고 죽는 것이 다 혀에 달려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과 혀를 지켜야 우리 영혼을 우리가 보존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잠언 21장 23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그래서 이 말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감정, 우리의 분노, 우리의 화를 잘 다스리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이 어떤 모든 환난에서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마귀에게 틈을 내줄 수 있기 때문에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마귀는 계속해서 파괴하고 도적질합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면 안 돼요. 마귀에게 틈을 내주면 안 되는데 우리가 분을 품을 때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또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를 다스려야 돼요. 이 겸손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절제하죠. 그러나 교만하면 이렇게 쉽게 분노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원한도 쉽게 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분노하게 되고 결국 이 교만은 패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고 겸손한 사람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자, 야고보서 4장 6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겸손한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분노, 이 함으로 말미암아 나병이 걸린 왕이 있었어요. 우시야 왕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강성했을 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왕이 교만해져서 내가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80명이나 막았어요. 그런데 왕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제사장들에게 노를 발했어요. 그가 노를 발할 때에 그 이마에 나병이 발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26장 19절 보세요.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문둥병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됨에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 왕은 교만했기 때문에 화 한 번 내가지고 그 사람 망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놓칠 수 있어요. 우리가 분노하면 사람을 잃게 되는데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도 헤어질 때 보면 크게 다툽니다. 서로 막 심한 말을 하잖아요. 결국은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관계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놓습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30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에 보면은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우리의 화를 잘 다스리는 잠언 15장 1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유술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말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말을 통해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을 내는 그런 유순한 대답을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여러분 이 분노를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은 첫째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 일과 우리의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에 너무 큰 기대를 가지면 안 돼요.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언제 쉽게 분노하느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이 원하는 어떤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쉽게 분노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인생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일을 할 수 있지만 자라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계속 매달리면 결국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속에 분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상처를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노는 과거 상처와 연관이 있어요. 이 받은 상처가 마음에 쌓여서 분이 되고 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관리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용서해야 마음에 받은 상처가 치유가 되고 사라지는 겁니다. 용서하면 상처 때문에 생긴 분노가 수그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욕심입니다. 대부분 자신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기심에서 일어나는 거죠. 더 많이 갖고 싶고 지금 사람들에게 더 이렇게 사람들이 더 많이 주지 않을 때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욕심 관리는 자족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 간에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많이 주시면 많은 주신 대로 감사하고,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신 대로 감사하고, 높은 자리 있으면 높은 자리 있는 대로 감사하고, 낮은 자리 있으면 낮은 자리 있는 대로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겸손하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항상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욕심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욕심을 다스림으로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목표 지향적인 삶, 그러니까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가 이 성냄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날 때 우리는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얻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화를 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인내함으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또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또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목표 지향적인 삶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숙을 통해서 우리가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미숙한 사람 특징은 쉽게 화를 냅니다. 그렇지만 성숙한 사람은 화를 다스립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거죠.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을 오래 참고, 또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분노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마지막에 절정이 뭐냐면 절제입니다. 절제. 그러니까 이 성령 열매 가운데 하나가 절제거든요. 최고봉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오고 우리 감정이 다스려지고 우리가 절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화는 푸는 것이 아니에요. 풀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 어린아이처럼 달래야 되는 거죠. 어린 우는 아이처럼 잘 토닥토닥하면서 같이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 화입니다. 이 분입니다. 그래야 수그러지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기도를 통해서 분노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분노를 다스리기 원하면 기도해야 돼요. 이 하나님 앞에 화가 날 때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침묵에서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연관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마음을 가라앉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분노, 화를 다스리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을 객관화할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기도 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라 말씀하는 거죠. 기도는 분노하는 기질도 바꿔주셔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도 상처도 치유해 주시죠. 기도하면 감정을 다스려 주십니다. 기도하면 분노를 거룩과 사랑의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또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 분노를 다스리는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분노를 다스리고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분노는 육의 힘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육의 힘을 누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성령의 능력은 기도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육의 힘은 빠져나가고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매일매일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하루 종일 저와 여러분이 평온한 가운데 분노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의 고요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한 주간 이제 새로운 가을이 맞았는데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렵지만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분노를 잘 다스려서 하나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전대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특성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경수,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은 그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 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네. 기도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중에 마음에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러나 기다림을 통하여 이 분노를 잘 다스리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또 기도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저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땅에 사람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저들이 다 누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성껏 드린 예물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형편과 사정을 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중심을 받으시고 과부의 두레돈과 같이 전부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믿음의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풀어주셔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과 역사하심, 머릿속에 남아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